귀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을 우리가 월요일부터 또 시작을 하고 되게 이제 금요일 저녁까지 또 일주일의 일과를 되게 마무리하게 됩니다. 물론 저도 설날 또 일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지만은 또 이렇게 일을 마치고 또 피곤한 몸을 가지고 또 이렇게 나온 것 보통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인도하신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 또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또 교회를 깨우는 일꾼들이 될 것입니다. 교회로서 기도하고 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잘 오셨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빕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 1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뭔가 다시 시작해야 될 즈음에 서 있다라는 말을 함께 나누면서 무엇보다 교회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내가 속해 있는 곳이기도 하고 또 내가 함께 그곳에서 활동을 하고 역할을 감당하는 가장 소중한 자리가 되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버릴 것들은 버리고 잘 정리할 것들은 정리해 나가자 하는 그런 뜻에서 우리가 먼저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에 보면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부를 때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몇 가지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던 말씀 1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죠. 누구에게 편지를 씁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다 말해줍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이 에베소라는 것은 지역을 뜻하는 말이죠. 우리가 작게 목삼동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에베소 지역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우리말로는 성도들과 이런 표현도 있지만은 좀 더 정확하게 이 표현들을 볼 때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렇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교회 이렇게 자주 부르곤 하는데 이 에베소 교회라 그럴 때 그 의미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그 말은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 마치 우리 성원교회 생각하는 것처럼 한 지역 한 곳에 세워져 있는 교회처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에베소에 있는 두루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들을 통칭으로 표현하는 말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빌립보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초대교회 교회의 이름이 우리에게 읽혀질 때 그 말의 의미는 데살로니가 어느 한 곳에 세워져 있는 교회를 말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지역 전체에 곳곳마다 부름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공동체, 여러 교회들의 모임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냐면 소위 노회라는 말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노회라는 말 들어보신 분도 있고 좀 생소한 분도 계시는데 우리 교회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그럴 때 우리 주보에 보면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교단 경동노회에 속해 있는 경동 표현이 돼 있나요? 대신교단에 속해 있다 그럴 때 대신교단 안에 여러 노회들의
복합체입니다. 복수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대신총회라는 말이 있고 그 대신총회 산하에 많은 지역들이 묶여져 있는 노예들이 있어요. 그래서 경동노예, 서울노예, 경기노예, 경남노예, 충남노예 이런 노예들이 다 연합을 해서 그 전체를 모아서 총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지역으로 나오는 모든 교회는 하나의 교회, 우리 성은교회를 말하듯이 하나의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여러 교회들을 다 부르는 표현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를 어디에서 기록을 했냐면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부르죠. 감옥에 있는 동안에 이 편지를 써서 에베소에 보내는데 에베소 교회에서 마치 한 교회에 딱 보내는 서신으로 보면 안 되고 에베소 안에 예를 들어 무슨 어디 각각 작은 지역들이 있겠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읽고 또 옆에 있는 또 다른 교회에 또 읽히고 해가지고 소위 회람 돌려서 읽도록 쓴 편지다 하는 겁니다. 이게 에베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은 한 지역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다. 이걸 노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다 이렇게 말할 때는 이런 노회들을 주의 말씀에 따라 잘 치리해서 교회가 교회다운 사명을 잘 드러내게 하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항상 이런 말씀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전부인 줄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목삼동에 있는 여러 교회를 말할 때 성은교회도 있고 여러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성일교회도 있으며 감사교회를 포함해서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있다 이 말이죠. 그럴 때 내 교회만 잘 되면 되고 내 교회만 소위 성장하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고 지역의 여러 교회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 운동을 잘하고 복음을 잘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건져내는 일에 함께 그 일을 감당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개교회 주의라고도 말하고 개교회를 하나의 우상처럼 생각하는 것은 교회에 대한 바람직한 생각이 아님을 꼭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는 노예와 같은 교회다. 이것을 꼭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또 하나는 이 에베소 교회라고 말할 때 근본적으로 이 교회라고 부를 때 뭐라고 말하냐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의 뿌리를 두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3절 한번 가서 보시면은 바울 사도가 편지의 인사말을 건네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초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어떤 하나님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해서 편지의 가장 첫 말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설명해 주기를 3절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또 5절 가서 보면 그 기쁘신 뜻을 따라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자기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을 지으시기 전부터 하나님이 이미 그분의 놀라우신 계획 속에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 있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어떤 계기로 부름을 받아서 주의 몸된 교회에 속한 자가 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지으시기 전부터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이 정하셔서 그의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한 겁니다.
이때 여기서 우리가 살피는 중요한 근거가 뭐냐면, 뭐라고 말했냐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이 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 외에 다른 근거들이 없습니다. 다른 근거들이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런 말들이 대단히 낯설게 들려지는 이유는 이해가 될 만한 근거가 뭔가 있어야만 그게 잘 받아들여지고, 그게 없을 때는 뭔가 꼼수가 있는 거 아니야? 뭔가 또 다른 생각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생소하게 들린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 내다보고, 그걸 보고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구원받기로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고려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단지 그분이 하고자 하시는 대로,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명기 말씀에 그 말씀을 떠올려 볼 수 있어요. 너희를 한번 생각해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열국 중에서 지극히 작은 소수의 민족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만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구약의 백성들이 택한 백성들이 되고 민족이 됐던 것도 다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셔서 하셨다는 근거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또 우리가 오늘 읽을 말씀에서도 보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그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만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이 가진 자, 많이 배운 자, 명예를 가진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내다보시고 하신 것이 아니고, 그 어떤 것도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그렇게 예정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우리가 주일날에도 제가 그 얘기를 좀 설명드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짊어지고 그분이 우리의 죄의 모든 형벌들을 갚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해서 새 사람이 되게 해서 우리의 모든 가치관과 세계관을 다 바꾸어서 우리의 삶 자체를 참으로 존귀하게 해주셨다라는 이야기를 주일날 잠시 나눴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 뜻대로 예정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서 그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견고하다, 이 말입니다. 흔들림이 없다, 이 말이에요. 변치 않는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냥 어느 순간 어느 때 잠깐 무슨 계기가 돼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에 우리의 구원이 작정된 일이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확고하고 변함이 없고 튼튼한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다 이렇게 말할 때는 에베소에 있는 여러 교회들, 또 다르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또 다르게는 영원한 예정의 근거에서 그 예정의 뿌리를 두고 있어서 너희가 교회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의 예정에 든든히 뿌리를 두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아무리 어려운 시련을 만나고 고난의 시대를 지나고 아무리
힘겨운 시대를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교회를 사라지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항상 그의 교회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이렇게 교회로 부르신 목적에 대하여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주는데요. 목적이 하나는 뭐냐면 4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뭐 하도록?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도록 그걸 말하고 있어요. 이거 하나의 목적입니다. 부름받는 것은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이 되게 하신다. 이걸 다르게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의 더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6절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간단하게 줄이면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 이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의 교회에 부르시고 이것이 견고하고 튼튼하게 하신 목적 혹은 기대가 두 가지다.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우리가 닮아가는 자녀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결국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에베소 교회라고 말할 때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이에요. 자, 이제 2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거기 제가 약간 가로를 쳐놓은 것도 있고 한번 보세요. 그럼 교회는 뭐냐? 교회는 무형교회와 유형교회로 나누어집니다. 교회를 말할 때 무형교회 이 말은 형태가 없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 걸 한자로 무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유형이다 이 말은 형태가 있다 그래서 그 유형이란 말을 씁니다. 무형교회라고 말할 때는 뭐냐?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는 이 말의 의미인데요. 이걸 다르게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편적 우주적 교회 혹은 우주적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 우리 함께 모여있는 우리만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죠? 네, 지금 다른 지역에서 똑같이 금요일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도 교회요. 이 자리에 함께 하지 않고 집에서 쉬고 있는 사람도 교회입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에 여러 같은 시간대에 흩어져 있는 많은 신자들도 교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이 경계 바깥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 속해 있는 이들도 교회예요. 동시대에 사는 모든 신자들이 다 교회지만 동시대만 아니라 과거에 살았던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는 많은 신앙의 위인들도 과거에 살았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죠. 또 지금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 아직 태어나지 않은 후손들이라 할지라도 장차 교회에 속하게 될 자들을 다 포함했을 때 이것을 두고 뭐라고 말하냐면 우주적 교회다 혹은 보편적 교회다 다른 말로는 무형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살폈던 것처럼 영원한 예정에 뿌리를 두고 있는 교회라고 말할 때 이 말의 의미는 보편적인 교회, 무형교회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선택되고 구원받은 모든 자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속해 있는 모든 신자들을 다 통틀어서 이것을 무형교회라 이렇게 부르고요. 그러면 유형교회가 또 있어요. 유형교회는 형태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형태라고 말하면 오해하지 마세요. 항상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교회 하면 우리는 건물을 생각하고 건물이 교회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유형교회다라고 말할 때는 우리 성은교회 참 멋있게 지어져 있는 예배당이 성은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여기서 성은교회다라고 말할 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함께 고백하는 우리 모든 신자들의 공동체, 그리고 성은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함께 모여있는 모든 신자들의 신앙 고백 공동체를 두고 성은교회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유형교회다라고 말할 때는 간단하게 신앙 고백의 공동체를 두고서 유형교회다 부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뭘 생각하지 말라고요? 건물이 곧 교회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그건 한참 뒤의 이야기입니다. 한참 뒤의 이야기예요. 건물이 필요하죠. 예배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신앙교육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성도들이 만나서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런 건물이에요. 이 건물이 있는 게 좋죠.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죠. 그리고 있는 것 중에서도 더 멋지고 예쁘고 아름다움도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라고 말할 때 그것은 한참 뒤에 생각하는 것이지, 교회라고 말할 때는 신앙 고백의 공동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속한다 이렇게 말을 할 때는 먼저는 어디에 속해 있다는 말일까요? 나도 무형교회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내가 무형교회에 속해 있다.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떠난 신자들을 우리가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죠. 기대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주님 뵙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함께 만나게 될 그때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슬픔을 우리가 이겨내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또 우리는 유형교회에 속한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무형교회에 속하고 이 무형교회가 본 형태의 교회로 우리가 세워질 때 나타내고 있는 표시가 있어요. 표시. 유형교회다 이 말은 어떤 형태가 표현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형태로 표현이 됐느냐 했을 때 우리가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세 가지 형태로 표현된다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의 표지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세 가지. 뭐가 있을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한, 신실한, 순수한 선포가 있다. 이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가 뭘까요? 예, 세례와 성찬이 주의 명령에 따라서 집행이 바르게 되는 것을 두 번째 표지로 말합니다. 세 번째 표지는 우리가 권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의 치를 말하는 겁니다. 신앙대로 살아가는 일들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그 신앙의 길에서 벗어났을 때 벗어난 것들을 교정해 주도록 하는 이런 장치, 이런 것들을 두고 우리가 권징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유형 교회가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게 될 때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건물이 필요한 거는 언제 필요하다고요? 먼저가 아니라 나중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형교회 이렇게 말하면 교회 표지하니까 야, 저 건물 봐라. 저게 우리 유형교회다. 이렇게 말해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생각이 얼마나 우리에게 뿌리 깊게 남아있는지 이 생각을 못 바꿔요. 근데 바꿔야 됩니다. 왜? 잘못된 것이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유형교회가 된다 그럴 때는 건물을 떠올리지 말고요. 바로 이 세 가지의 표지가 잘 바르게 시행될 때 그것이 유형교회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교회가 성장한다, 부흥한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주님을 참 믿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는 것 역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가 잘 드러나게 하는 표지, 우리가 살펴봤던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잘 가르쳐지고 선포되는 것,
성례가 주의 말씀에 따라서 잘 바르게 집행되는 것, 주의 말씀에 따라서 권징과 신앙의 훈련이 잘 드러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된다. 이것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을 뜻해 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소위 이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교회가 부흥한다, 교회가 성장한다 말할 때 항상 그저 건물이 크고 숫자가 많아지면 그건 부흥이고 성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한참 뒤에 있는 생각이 되어야 되고 우리 성은교회가 정말 부흥하고 바른 성장을 이루고자 한다. 그럴 때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이러한 교회의 참된 표지들이 잘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가운데서 내가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맡은 직분에 따라 그 역할이 감당하도록 기도하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라든지 혹은 사역의 각각의 다른 여러 일들 속에서 내가 그 몫을 감당하는 자로 있을 때 그것이 어우러지고 하나가 돼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서 믿는 자들의 수가 더 늘어나면 더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바꾸고 관점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수없이 많이 신자들의 수가 몇만 명, 몇십만 명 된다 이렇게 말하는 교회들이 잘한 것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들도 우리가 적지 않게 봅니다. 경제적인 문제, 헌금을 사용하는 문제, 또 목회자들의 비리, 성도들의 그런 어떤 가운데 있는 비리 문제들로 인해서 모인 수는 많은데 그야말로 이것이 정말 교회인지 아니면 세상의 여러 단체인지 구별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될 때 순식간에 그 모였던 사람들이 쑥 빠져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면 그것을 두고 교회가 성장했다, 부흥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도록 함께 마음을 기울이고 기도하고 또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각자의 역할을 통해서 이런 역할들을 잘 드러내는 우리 각자가 되도록 힘써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